2023년 8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삶의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럴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고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세밀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발듣고 서 있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름다운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영원한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담을 헐어버리신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하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빛의 자녀가 우리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은혜의 법으로 참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진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다 해석이 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또 참으로 구체적이고 정말 세심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부르고 두드릴 때 언제나 어디서나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을 다시 돌아봅니다. 보여지는 일들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말이 권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 스스로와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쉽게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와 걱정을 자주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인색한 사랑, 이웃에 대한 무관심, 냉소는 없었는지, 이 모든 마음들이 결국 부족한 사랑과 사랑 없음에서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과 학원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부딪히고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한 일이 없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의 회개를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회개가 열매 맺어가는 것을 더욱더 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믿고 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는 나이와 성별과 달란트와 또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신 크고 작은 소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고개 숙인 모든 우리들에게 주님, 큰 믿음과 지혜를 넉넉하게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견실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고 또 그 약함에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반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절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고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드리는 우리 가브리엘 귀한 찬양대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지, 그 담을 어떻게 헐어가야 하는지,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가져가서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또 본대로 담대하게 행할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형통함이 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깊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소망을 갖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습관적으로 하기보다 정말 저희의 가진 것들이, 저희에게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다시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세요. 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의 찬양 이후에 이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호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 아시는 분이 혹시 나는 원래 알고 있었다. 한번 손 좀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래도 반은 되네요. 네. 나 처음 본다, 모른다. 괜찮으니까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녹화되는 거 아니죠? 제가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중등부를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20살 졸업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니네 다음 주에 뭐 하냐?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몇 시까지 일로 와. 그때부터 10년을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고 그리고 2년을 중등부 전도사로 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설교를 이제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게 지금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또 기억이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다. 늘 분위기는 이랬지.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기억을 다시 하는데 올 때마다 얘들은 나를 별로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뭘 해도 웃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면 준비해온 설교도 좋지만 좀 대화라도 잠깐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이해하세요. 제가 좀 사실 이렇게 좀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는 스타일이라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렇게 정신연령 테스트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이것도 좀 너무 나이 든 건가 그래서 정신연령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몇 살 나왔는지 아세요? 저도 충격을 조금 받긴 했는데 몇 살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43이거든요. 43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정신연령 테스트 하니까 17살 나왔어요. 그래서 와 내가 첩이 없어도 이렇게 첩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 때도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SNS는 뭐예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뭐 써요? 대답 좀 해주세요. 진짜로 대답 들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인스타그램 써요. 예, 역시 우리 민혁이가 주로 분위기를 핫하게 하는구나. 또 이쪽에서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 민망하니까. 인스타 써요.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 인스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대단한 학생이다. 나도 인생을 SNS에 낭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보다 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검색도 유튜브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여러분들 주로 뭘 보세요? 뭐 봐요? 우리 아들은 봤더니 초등학생이거든요. 이렇게 공개하면 이거 녹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램램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리고 너프건 이렇게 싸우는 영상 이런 거 보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주로 뭐 보세요?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중등부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 뭐예요? 네. 네? 가수들 노래? 그럼 어떤 가수 주로 보세요? 네? J-pop? J-pop이 이름이요? 아니면 저희 때는 정말 죄송한데 저희 때는 J-pop 하면 일본 일본 다시 이 일본 가요가 유행이 되는구나. 또 혹시 이쪽에서 민혁이 빼고 너무 민혁한테만 시키는 것 같아서 뭐 있어요? 주로 요즘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많이 보는. 네, 제가 네, 악기. 이게 좀 애들이 되게 좀 홀리한 느낌이 좀 진지한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이렇게 좀 철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친구 잘 안 보고. 스타크래프트 대회요? 아직도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저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하고 살았거든요. 아직도 하는구나. 아 진짜 별로 그런 뭐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럼 나하고. 저도 맨날 뭐 노래 듣고 뭐 이렇게 그런 거뭐 가수들 뭐 노래하는 거 보고 뭐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주로 요즘 유행하는 그 노래나 가수는 뭐 뉴지스는 저도 알아요. 예, 저는 뭐 춤을 따라해본 적은 없는데 뭐 예, 저도 정말로 뭐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설교 시작할게요. 예, 제 정신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네, 17살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비행기 타본 적 있으세요? 네,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게 아주 흔해서 그 저희 때도 뭐 그렇게 막 별로 안 흔한 건 아니었는데 또 비행기 한번 타봤다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동안 비행기를 몇 번 타봤나 생각해보더니 뭐한 25번, 30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단히 외국을 나갔던 건 아니고 뭐 제주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충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비행기 탈 때 무섭다고 생각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뭐였냐면 경비행기 탈 때였어요. 여러분 프로펠러기 타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경비행기를 한번 타봤는데 그때 왜 무서웠냐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경비행기니까 이제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탄 비행기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비행기는 조그마니까 막 흔들리고 내가 탄 비행기 그림자가 저 땅에 보이는데 그냥 그 높이로 그냥 가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떨어질까 봐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불안해하면서 한 시간 정도를 이렇게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 위험한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뭐 엔진이 불이 붙었을 때 뭐 이럴 때 빼고 계기판이 고장 나면 참 위험한 거라고 해요. 계기판이 고장 나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계기판에 뭐 나침판도 있을 것이고 뭐 고도가 지금 몇 미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내가 가고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높이 떠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계기판이 고장 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때보다 더 위험한 난감한 상황이 있답니다. 언제냐면 이 지상 관제탑과 교신이 끊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그 착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는데 지상 관제탑하고 교신이 끊기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계기판이 고장이 나도 그 교신이 좀 되면 네가 지금 어디 있다 얘기 들어가지고 착륙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계기판은 정상이고 교신이 끊기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비행기 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하늘하고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내 생각만으로 내 짐작만으로 내가 알아서 길을 가면 길을 결국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기판 되는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상관제탑의 이 음성과 같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전하게 또 올바로 똑바로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에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구 여러분 교구가 뭔지 알아요?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반처럼 묶어 놓은 건데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어르신들을 주로 이제 뒤에 스타렉스를 뒤에 이제 태우고 이렇게 운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 멀리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오면 이제 중간중간 이제 내려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목사님 저 여기 내려주세요. 저기 내려주시면 돼요. 어디요? 저기요.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요? 저는 앞에 맨 앞에 있는데 뒤에서 그분은 생각만 하고 뒤에서 저기요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내 방향을 결정해서 얘기해 줬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한 그 손가락과 방향 지시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죠? 예, 사무엘이 나와요. 제가 1절부터 읽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위기가 어디서 오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에도 안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렇게 정말 살아 숨쉬는, 영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한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잠자려고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이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이상한데 또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사무엘아 또 불러요. 엘리 제사장이 또 뛰어가요. 저 부르셨어요? 아닌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됐어요. 너 사무엘아 내가 너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 것 같다. 다시 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여, 한번 더 크게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8살짜리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살, 8살, 5살이에요. 다 똑같아요.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발, 내가 엊그저께도 이 얘기를 했구나. 제발 한 번에는 대답 안 해도 되니까 3번, 4번 얘기하면 좀 대답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여러분의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요 절대로 한 번 하시지 않으세요. 두 번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부르시는 것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만약 여러분에게서 시작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한다면 그 인생 참 불쌍하고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렬한 반응이 아주 감사합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으려고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고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장군님 절대로 알프스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 산이 아니다.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또 내려갔어요. 또 다른 산이 있어서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세대가 다른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까 그 산이 맞았나 보다. 다시 올라가자.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이 지금 14살, 15살, 16살, 지금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산을 하나 넘고 난 후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나 잘못 살아왔나 봐. 내가 방향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내 인생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정말로 잘 응답했다. 내가 정말 복된 인생 살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 살았다. 의미 있는 삶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겠지만 오늘 저녁, 오늘 밤 자기 전에 불 다 껐을 때에 한번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쓰실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죄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잠시 광고 시간이 있을 텐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각 반 선생님이나 뭐 편한 선생님, 네, 뭐 학업 이야기도 좋고 가족 이야기도 좋고 편한 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는데 우리 재윤이랑 예원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순영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학 캠프 우리 항상 광고했었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친구들인데 오늘 교회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일어날까요? 네. 네, 바라는 봐줍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공과 공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